1950년대 포르투갈 상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리스본에서 포도주를 실어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에 하역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냉장 창고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냉장 창고가 열려 있으니까 지나가는 선원이 왜 이렇게 창고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어 하고 그걸 그만 닫아버리고 잠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하던 한 사람은 꼼짝없이 갇혔어요. 그래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사람 있다고 열어달라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만 문을 닫은 선원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조금 지나니까 손끝과 발끝이 점점 저려오면서 감각이 없어지고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죽어가는 상황을 벽에다가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되는지 죽어갈 때까지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과정에 죽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 다음 날 창고문을 열어보니까 이분이 얼어 죽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 포도주를 다 하역을 했기 때문에 그 냉장 창고를 냉동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선장이 전원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실제 19도, 화씨로 말하면 66도밖에 안 됐어요. 66도면 그냥 서늘하게 시원하게 잘 지낼 수 있는 온도예요. 그리고 그 안에 먹을 음식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서 굶어 죽을 염려도 없고 창고가 컸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런데 66도에 얼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긴 심리학적인 용어가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플라시보는 라틴어인데요, 이거는 좋게 될 것이다. 그건 가짜 약인데 이건 좋은 약이라고, 이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먹이면 적어도 30% 이상은 효과가 있는, 낫는, 그래서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얼어 죽지 않을 상황인데도 자기 마음에 내가 냉장 창고에 들어 있으니까 내가 지금 점점 내 몸이 얼어 온다고 생각을 하는, 여기에 실제로 얼어 죽었다니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거, 내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쉽게 지켜지던가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심지어 육체의 건강도 되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해요. 아니,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러면 외적의 침입을 잘 막기 위해서 성을 튼튼하게 쌓고 강력한 군인들을 훈련을 시켜서 잘 보호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건강한 음식을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운동을 잘 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든지 성경에 그렇게 말하면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잘 지켜야 건강도 생명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착각해요. 나는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서 원수도 나는 사랑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주 확신 가운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원수는커녕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식들, 가족들이 내 마음만 좀 뒤집어 놓아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 못 지키고 화가 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싸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지루한, 무서운, 심지어 우크라이나의 군인 평균 연령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43살이에요.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내 마음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처절한 싸움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지켜보려고 결단을 하는데 그냥 옆에서 좀 긁어놓으면 참다가 뒤집어지는, 그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잠언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우리 성경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성도님들은 솔로몬이 기록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준 지혜의 말씀들을 그것을 뒤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잠언 25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라. 솔로몬은 BC 900년의 사람입니다. 950년. 그런데 히스기야는 7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약 250년 뒤에 그동안 솔로몬의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했던 그 말들을 다 마지막에 편집한 것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꼭 들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매일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악한 사람은 자기는 잘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마치 어두움 가운데, 어두우면은 무슨 돌뿌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은 솔로몬 자신의 일.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놀라운 지혜가 있었어요. 그냥 단순히 인간이 가진 어떤 지식이 많고 똑똑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을 잘 못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게 솔로몬 왕은 꽤 지혜로운 왕이었기 때문에 나라가 점점 부강해졌지만 역시 그래봐야 조그만한 나라예요. 남쪽 이집트에는 거대한 나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나라. 이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는 피라밋이 다 건설되어 있는 그런 문화가 찬란한 나라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었어. 그 주위 모든 나라들을 다 제압을 하고, 그러니까 언제 이 팔레스틴 땅이, 이스라엘 땅이 전쟁터가 될지 몰라요. 북쪽 아수르와 남쪽 이집트가 싸울지. 그런 상황이니까 이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나라가 편안하게 잘 살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 없어야 되잖아요. 전쟁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사돈관계를 맺으면. 그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시리아의 공주와 결혼을 하고 주위에 시리아에 있는 공주와 결혼을 하면 나라가 사돈 간에 전쟁할 일이 없을 테니까 그렇게 전략적으로 솔로몬은 머리를 썼어요. 얼마나 똑똑한 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공주만 옵니까? 공주가 올 때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늘 섬기던 신이 있고 그 신상들을 가지고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산당도 지어야 돼요. 솔로몬은 처음에 분명히 생각했어요. 나는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했을 것이다. 나는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는다. 결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여보, 그래도 내 체면 좀 세워줘야 되잖아. 한번 우리 산당에 갈 때 따라가자고. 액을 복구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거기에 가지만은 나는 거기에 빠지지는 않을 거야. 그러고 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솔로몬 자신도 거기에 제사를 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왜? 자기가 자기 마음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는 똑똑했고 잘 다스리는 현명한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마음을 자기가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그는 자신의 실패를 통하여서 후세대에 오고 오는 세대에 가르쳐 주기 위하여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았어요. 걸려 넘어져도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보니까 나는 내 눈이 어두운 인생이었다. 그래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21절에 보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가 어떤 실패를 했는지 나는 내 마음 지킬 수 있으리라고, 나는 내 똑똑함 믿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착각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두지 아니하면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던 인생이었으니 말씀을 가슴에 새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처절한 실패를 통하여서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강인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달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자문을 베풀었던 솔로몬이 넘어진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 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을 빼앗는 용사. 전쟁에 나가서 용사가 용감하게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많은 전리품과 군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돌아올 때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만 그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승리고 용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지난 10월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세계에서 정보가 가장 뛰어난 미국의 CIA를 능가하는 그런 정보력과 지혜가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정보원이에요. 그 정보원들이 그냥 몇백 명, 몇십 명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데 왜 몰랐을까? 공중에는 행거라이드를 타고 들어오고 육상에는 엄청난 큰 트럭들이 철책을 밀어가지고 크기로 군인들이 뛰어 들어오고 땅굴을 파가지고 땅굴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렇게 철저한 정보력을 가진 모사드가 몰랐다? 그래서 무슨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은 일부러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까지 나올 정도로 어이없이 당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보력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 하마스는 15년 동안 우리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가자 지구에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잘못 살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물을 세우고 기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지, 가자 지구에 있는 그 불쌍한 팔레스틴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마스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하마스는 위험 존재 인물들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북쪽에 있는 레바논 쪽에 있는 헤즈볼라는 아주 지독한 그런 테러리스트들이지만은 하마스는 그런 테러를 일으킬 존재들로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한 400km 정도의 땅굴이 있으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500마일, 거의 1000km 가까이 밑에 땅굴이 있는데 땅굴 크기가 어떤 줄 아세요? 그냥 군인들이 좀 개어있게 다닐 정도가 아니라 로켓 발사대를 실은 트럭이 마음대로 터널을 다닐 수 있도록 넓고 견고하게 터널을 꿇었어요. 15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걸 그래도 모사드나 이스라엘에서는 전 우리를 위협할 정도의 인물들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무시했던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착오입니까? 이처럼 충분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고 미리 사전에 다 막을 수 있는 그런 방공망도 있고 그런 무력도 있고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저들은 우리의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해서 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1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시에 죽어버리고 500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아직도 전쟁이 안 끝나고 사람들이 서로 죽고 죽이고 하잖아요. 이처럼 생각을 지킨다는 것,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간단한 걸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밤에 잠을 자려고 들어누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나면서 잠이 안 와요. 특별히 내일 지금 뭐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빨리 잠을 자고 몸이 좀 가뿐해야 비몽사몽간이 아니야. 내일 볼 일들을 다 볼 텐데 밤에 잠을 자려고 들었는데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아니야, 내가 빨리 잠 자야지. 그래야 피곤이 풀리고 내일은 내가 할 일을 힘있게 하지. 그러니까 잠이 잘 오시던가요? 뭐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은혜를 받은 분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이 더 말똥말똥해지면서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나요? 그때는 자려고 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요. 요즘 수면 장애로 인하여서 정신과 의사들을 찾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하는 말이, 수면 장애가 있으며 잠이 안 오면 누워서 25분 이상 누워있는데도 잠이 안 오면 절대 거기 계속해서 누워있지 말라 그래요. 벌떡 일어나라 그래요. 침대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성도가 무릎 꿇고, 주님, 잠자는 것보다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귀중해서 나를 안 재우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그것보다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알고 나가 잠이 안 들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내가 오늘 밤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자서 내일 감당할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그래도 정신이 역시 말똥말똥하다 그러면 성경을 펴시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을 읽고, 주님, 우리 주님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고 말씀 붙드세요. 그럼 여러분요, 잠 1시간 못 잔 것 때문에 여러분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잠에는 3가지의 숙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램이 있어요. 이건 Rapid Eye Movement라고, 눈이 한번 누워있는데 이게 비몽사몽한 거 아니에요. 자는지 안 자는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눈동자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자는 것도만 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게 단계에 있고, 라이트가 있고, TV. 약간, 이렇게 잠이 있고, 아주 깊은 잠이 있어요. 여러분, 깊은 잠을 1시간만 자면 하루에 충분합니다. 딥슬립을. 그래서 여러분 1시간 잠 못 잤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10분만 숙면을 하면 1시간 잠 못 잔 거 다 보상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금 25분 들어 누웠는데 잠이 안 오니까 그때 그냥 뒤척뒤척 하면서 그냥 이러지 마시고 벌떡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읽어서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 채우고, 그리고 누우면 하나님의 말씀.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 안 목사님과 사모님 오셔서 말씀 중심의 교회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그런 여러 프로그램들을 해서 경건운동, 기도하는 것, 큐티 사역, 이건 너무너무 귀중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귀가 종고돼서 듣지만 이 정문 나가면 오늘 말씀 뭐 들었습니까? 라고 말하면 뭐 들었더라? 잊어버리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속에 담지 아니하면 그 빈틈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하루의 생각을 적어도 3만 개에서 4만 가지의 생각을 사람들이 하면서 살아가요. 그 수많은 생각 가운데 마귀가 무슨 생각을 넣어줄지 모르는 거예요. 가론 유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뭘 넣어주었다고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마귀가 생각을 넣어주면 온갖 생각 다 하고요. 괜히 누구 생각해보니까, 누구 오늘 주일날 보니까, 날 보니까 인사도 제대로 안 하더라. 지금 날 싫어하는, 날 미워하더라. 무슨 감정이 있나? 온갖 생각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 다음 주에 만나면 나도 고개 돌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마귀가 쓸데없는 생각 막 씹어주는 거예요. 그 생각들을 다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람이요, 마음이 약해요. 아주 강한 사람 같지만은 염려가 있으면 이것저것 생각나고 잠이 안 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뭐라고요? 염려하지 말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끌고 오는 것이 염려예요.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마차보다도, 마차가 가려 그러면 무엇이 먼저 가야 돼요? 말이 가야 마차가 뒤로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말보다 마차를 먼저 보내려고 하는 사람을 염려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뭐라고요? 모든 그 염려를 놓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열심히 교회 나간다고 나갔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한테 왜 이런 염려가 생깁니까? 왜 이런 재수없는 일이 생깁니까? 왜 이런 고통이 생깁니까? 라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 하나님, 이런 염려가 있으니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사람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때 나가보세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서 하나님 잘 안 찾아요. 그래서 내 생에 이런 저런 문제가 한 번씩 생기면 그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염려가 생기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면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염려할 일이 있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네 앞에 모든 것 다 문제들 사라지고 탄탄대로 늘 레드카펫이 깔린 곳에 걸어가게 하겠다 말씀을 약속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는 있지만 무엇이요?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그게 염려가 안 되고 감사의 일이 되고 찬송이 되고 걱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배짱이 좋은 사람이라니까. 분명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짓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웃으면서 감성당당하게 살아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문제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멋진 것이잖아요. 조금만 염려 있으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밤잠 못 자서 그냥 이를 갈고 지나면은 그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죠.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누구나 우리가 특별히 별나게 못난 사람에서가 아니라 그게 모두가 다 인간이 가진 마음이에요. 성도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내 마음에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면 누가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주님이 내 마음을 지켜야 진정으로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기를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문제가 없어야죠.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직은 이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아직도 온수마귀가 여전히 우는 사자를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시겠어요? 세상 염려, 근심, 걱정, 욕심, 부러움 이런 걸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겠습니까? 세상에 올림픽이나 무슨 대회에 나가서 승리한 그거 승리자라고 부르죠. 근데 그 승리는 일순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못 지키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고 패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곡 보겠습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여러분에 담아야 할 이유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들이 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면 여러분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서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래 상황은 이렇지만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내가 생각을 가져야지 마음에 들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똑똑함과 여러분의 지난 날들의 경험과 무엇을 가지고 신앙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우리는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눈이 침침해가지고 잘 안 보이면 돋보기를 가져오라도 어떻게 해요? 한 절씩 한 절씩 읽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 꼭 한 달 됐는데, 딸이 뭐라고 했냐면, 늦게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된다고. 하루에 3장씩 꼭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성경을 읽는데 소리 내어서 읽으라 그러니까 소리 내어서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 고생하시다가 하나님 부름 받았어요. 일주일 그냥 독감 걸려가지고 하시다가, 그래서 그냥 저희들 지난 한 주 전에 통화했는데 그게 마지막 통화로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진정한 성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생각하지 말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말씀 중심으로 삽시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라고 말하면 그거 기점을 듣지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진정한 성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